24일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도 긴 시편 78편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같은 시편 78편의 말씀을 쭉 묵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약간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거듭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몇 번씩이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서 설교자들을 당황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또 똑같은 분들에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본문들이 사실 성경에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잊어먹기 때문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도 우리는 똑같이 반복적으로 망각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큰 틀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 일관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몇 번을 광야에서 지금 이들이 나에게 반항을 하고 그들을 그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반항한 게 지금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니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 again 영어 성경 again and again 거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신한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인가? 근데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보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거듭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 이유가 뭔가?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꾸 거듭 돌이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듭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억.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권능,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 기억하는 것. 이게 예배고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거듭 기억하는 것. 그것을 거듭 기억함으로 오늘, 내일 우리의 장래에 경험하는 과거의 그와 같은 홍해,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놀라운 팔과 권능으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거듭 갖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듭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강한 역사와 그 영광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억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억에서부터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다시 한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종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이적,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특별히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때는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 옆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보호를 받는 하나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런 확실한 구별됨.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의 전조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걸 전야제 같은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의 전야제와 같은 10번째 재앙이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구별되어지고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들이 지나자마자 애굽의 군대들이 뒤따라오니까 그 물이 다시 그들을 덮어버리는. 이분이 하나님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이적으로 이들을 구원해내셨을까? 그냥 구원해내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이 기이한 이적으로 구원하셨을까? 광야를 버티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특별히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이 다스리고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미리 공급해 주신 거예요.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봐라, 나는 이렇게 강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봤지? 이것을 기억하고 광야를 통과하여 저 가나안 정복 전쟁, 너희와 함께할, 언제나 너와 함께할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영적 자원을 미리 공급해 주신 거죠. 믿음을. 근데 그것을 자꾸 거듭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반항하고 거듭 돌이키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44절부터 43절부터. 그 구원하신 42절에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구원하신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이 표적과 징조들, 이게 어떤 표적과 징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적과 징조들이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시죠.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몇 번씩이나 망각하고 잊어버림으로 계속해서 나를 반역하고 대항하고 거절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의 후손들이죠. 이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선조 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광야가 있고 또 이 애굽의 시대와 같은 어려움의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체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자산을 평생에 걸쳐서 기억하며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아주 복된 영적 자산이 되는 거죠. 뭐 일례로 이거는 정말 작은 예지만 저는요 이번에 우리 이렇게 교회 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아주 풍성한 영적 자원을 얻은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겁이 사라졌다라는 느낌. 제 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영적 자산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애굽의 시대, 광야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조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그 애굽의 땅에서부터 홍해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강한 능력을 경험케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적 자원이 되어서 평생을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와 같은 기억의 내용과 종류와 양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겠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을 우리가 내가 갈 길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창고에 풍성하게 채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그것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라. 그 모든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남겨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패. 저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적 유산들을 우리 사는 이 시간 동안 많이 증식시키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아낌없이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